이 안식일 첫 시간에 예배로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미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에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신평화 얻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지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예배로 초청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이웃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축복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오늘 제가 사랑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 특별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제가 20대 시절에 제 마음을 설레게 하고 정말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한 기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시의 제목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기도시는 이렇게 내용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어도 사랑의 물결이 발끝까지 흐르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발끝까지 흐르는 사람입니다. 구구절절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 하나하나의 문구가, 그 시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제 고백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 삶의 간증이 되고 싶다. 정말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절 가운데 지금도 또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소절이 있습니다. 먼 하늘 한 조각 구름만 보여도 내 주님 오시려나 설레이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멀리 한 조각 구름만 보여도 내 주님 오시려나 설레이며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성도. 저는 최근에 이 구절을 참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정말 그런 설레임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요즘 제 마음에 이 갈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제 마음속 깊은 갈망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가 아니라 현재의 감격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갈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성도, 그 행복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속 설레임과 갈망의 그 행복 때문에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행복한 성도의 삶, 정말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삶은 어떻게, 또 무엇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잠언 11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구절에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일,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나 자신만 챙기기도 벅찬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일이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 과연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금요일 말씀과 돌아오는 일요일의 새벽 말씀에 이어서 이 두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행복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3장, 특별히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구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쓴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의 말씀에 보시면 너무나도 명확한 질문과 명쾌한 대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확한 질문과 명쾌한 대답을 볼 때에는 어디 가서 힘들게 답을 찾지 않아도 쉽게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쉬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저의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텐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그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나온 이 말씀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그 시 가운데 나온 구절과 같지 않습니까? 저 멀리 구름 한 점만 바라보아도 내 주님 오시려나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서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저 멀리 구름 한 점만 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 앞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찾은 기쁨도 잠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갑자기 마음속에 한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거룩한 행실로, 또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그럼 잘 됐구나,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고 고민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 베드로 후서가 명확하고 명쾌하게 질문과 대답을 주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놀라운 힌트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주님의 날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6, 27절에 보면 그냥 우리 모두가 그냥 나는 거룩하게 행했어, 나는 경건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경건에는, 그 거룩한 행실이 따르는 경건함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보셨지만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명확하고 명쾌한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의 기준점,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생각이 나십니까? 헛된 경건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헛된 경건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따로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아닙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유혹에 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경건에 속한 것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가운데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그 혀에 재갈 물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그런 잘못된 언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감의 글은 분명하게 또 설명해주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성화는 한 순간이나 한 시간 혹은 하루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가운데서 계속 자라나는 것이다.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굴복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이겨야 할 빠지기 쉬운 죄가 있을 것이며 정지할 곳은 없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의롭다함을 은혜로 입고 믿음으로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우리가 도달했을 어떤 정확한 끝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필요로 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자라가고 닮아가는 그 모습인 것이지, 나는 스스로 이제 경건한 어느 지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헛된 경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경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우리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기도 두 가지 특징이 나오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혹은 돌아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에 분명한 차이가 있죠. 헛된 경건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된 경건의 특징은 결코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의 도움과 나의 관심과 나의 사랑이 필요한 그 누구를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나의 사랑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행실을 통해서, 아까 베드로 후서에서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시는 그런 성결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경건에 속한 자가 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성경적인 바른 준비는 무엇인가? 그것은 결코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그 나의 사랑의 대상이 반드시 내 주변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나의 사랑의 대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르게 준비하는 진정한 경건, 거룩한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성경적인 것이고 말세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실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여기 나오는 특징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의 모양은 무엇이고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지금 앞서 말한 이 모든 특징들은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특징 속에서도 다른 이에 대한 사랑의 연결이나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그들에게 동정심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나의 쾌락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 이것이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헛된 경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에서 표현한 참된 경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에 나타난 특징과 정반대된 것입니다. 자, 정반대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고 무정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베풀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특징을 갖는 것. 철저히 경건의 능력은 나 혼자서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디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주변의 어떤 이들과 나누는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 헛된 경건은 자기 혼자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것들이지만 경건의 능력, 참된 경건은 나의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그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최근에 누리고 있는 나의 행복, 내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염려,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나의 기도, 그 모든 것들은 철저히 나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웃 중 누군가 연결되어져 있고 나의 이웃 중 그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의 행복이, 나의 염려가, 하나님께 드린 나의 기도가 과연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한 그 무엇과 그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후서는, 야고보서는, 디모데후서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돌아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과연 어떤 경건입니까? 우리의 행실은 과연 거룩한 행실입니까? 그것은 헛된 것입니까? 참된 것입니까? 그것은 혼자 나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맡겨주신 그 영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느끼고 있는 내 주변에 수없이 많은 그 어떤 이들, 그 분들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푸신 비유에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른쪽과 왼편으로 딱 정확히 나누어지죠. 마치 앞서 보신 성경절들 가운데 참된 경건과 헛된 경건으로, 경건의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모양까지 있는 경건의 능력이나 철저히 두 개로 나누어진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제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둘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와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양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염소의 무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분명한 차이를 알고 계시죠? 물론 이 비유 가운데서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타낸 의인지, 내가 스스로 만든 공로인지, 아니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그 빚진, 은혜의 빚진 마음에서 나온 행위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린 그것을 놓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방금 읽어드린 이 표현 가운데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양의 무리에 있었던 이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들의 사랑을, 진실한 동정을 나타낸 반면에 염소의 무리에 있었던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 그 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 멀리 한 점 구름을 볼 때에 내 주님 오시려나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설렘으로 살아가는 내가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준비,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거룩한 행실과 참된 경건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잠언 11장 25절이라고 하는 이 보물함 속에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5절의 이 보물함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황금률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은 철저히 나와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를 말입니다. 나는 경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거룩한 행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그것은 성경적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혹은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 드릴 때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도 한때는 우리 장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도 하늘만 봐도 가슴이 설레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이었으면 했던 때가 있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메말랐지? 혹시 순간 내 머릿속에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냉랭해지고 우리의 열성이 왜 이렇게 무력해졌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활동이 멈췄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질병, 어떤 아픔과 슬픔이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만나지 못하게 하고 서로의 거리를 두게 하고 철저히 나 중심으로 만드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 그 특징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더욱더 다양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일으켜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할 것인가? 나의 신앙을 살아있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목사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워주신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워주신 십자가의 무게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짧은 목회 기간에도 내가 지기에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느껴서 정말 내려놓고 싶다고 생각한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 목회라고 하는 어쩌면 목회의 봉사죠. 목회의 섬김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이를 섬기는,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니 하나님의 진정한 품성을 대표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하고 정말 자격이 없지만은, 그러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은혜로 맡겨주신 이 십자가가 바로 그 십자가를 메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그 말씀. 제가 마라톤을 조금 연습하고 함께 뛰었을 때 가르쳐 주시는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막 내 힘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넘어질 듯 몸을 약간 이렇게 해서 넘어지려고 하면 그 다음 발을 내딛고 하면서 편하게 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같아요. 내가 곧바르게 서 있기보다는 좀 무겁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짊어지면, 그 무게로 몸이 좀 숙여지면 그 무게 때문에 또 한 걸음을 내딛게 되고 또 한 걸음을 내딛게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목적지까지 이르는 것. 내가 왜 내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해야 하나 싶었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오히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또다시 느끼고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제20장에 보면 손해가 되는 이익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손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영적으로 볼 때는 이익이 된다는 이 법칙이 얼마나 아름다운 법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과 초청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지난 예언전도회 기간에 이번에는 이 방식이 전체적으로 그 협회로부터 내려올 때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정규 강의가 없어서 소그룹 강의식으로 운영되게 되었고, 또 그것을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소중한 강의를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초코파이 사건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남의 집에만 가면 괜히 배가 고픈 것. 내 집에 있을 때는 거들떠도 안 봤는데 남의 집에 가거나 기숙사에 가면 희한하게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옷장 한 켠에 서랍 어딘가에 한 사탕 하나, 초코파이 하나라도 이렇게 딱 보관해 놓고 있으면 참 괜히 그 비상식량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어쩔 때는 혼자서 흐뭇하게 웃을 때도 있고요. 주말에 고3이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공부하면 또 배가 고프니까 하나 남겨놔야지 하고 남겨놨던 초코파이 하나. 한참 기숙사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말단이라고 말하는 그 막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들어와서 아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그러는데요. 이 아이가 내가 초코파이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저러는 건지 모르고 저러는 건지, 내가 이걸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생각이 제 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초코파이 하나를 가지고 말이죠. 그게 뭐 대단한 싸움이라고 왜 이렇게 사람이 쪼잔하냐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순간에는요 제 속에서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망설임 끝에 그 아이가 나가고 없을 때 그 아이에게 줘야 되겠다. 초코파이 위에다가 포스트잇에다가 메모를 써서 민구야 이거 먹고 힘내라. 엄마 많이 보고 싶으지? 몇 마디를 적었어요. 정말 작은 거지만 저에게는 두 랩돈처럼 전부였습니다. 그거를 그 아이 침대에 놓고, 그러던 그 옆에 앉아있으면 좀 밥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할 걸 챙겨가지고 학교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부하는데 배고픔이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쯤 그 아이는 들어왔겠지? 그 아이가 지금쯤 그걸 보았겠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먹고 있겠지? 영기 형 멋있어 생각하겠지? 뭐 각종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게 있던 것을 주었고 저는 먹지를 못했는데 그것이 왜 저에게 기쁨이 되고 배부름이 되는지,
제가 아주 유치하고 작은 저의 삶의 한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아주 작은 동정심과 사랑의 실천, 그것이 얼마나 제 신앙과 제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어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끝까지 없는 척하고 몰래, 그 아이 없을 때 몰래 가방에 조용히 챙겨가지고 제가 가지고 가서 혼자서 그것을 먹었다면, 그 순간은 일시적으로 배불렀을지 모르지만 제 심령은 오늘날까지도 그 순간만 생각하면 두고두고 가련한 제 심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수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의 기도가 포함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사랑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 오늘 제가 사랑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속에 감추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을 오늘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심령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지 아니하면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한 기도, 이런 감격적인 기도를 오늘 이 순간부터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속에 세 가지 특징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보실까요? 첫째,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다. 둘째, 그들은 누군가를 찾아 나섰다. 셋째, 그들은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모든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이 동일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했고요, 누군가를 찾아 나섰고요, 그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들이 경험한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기쁨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 주님, 오늘 제가 사랑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안식일 금요일 저녁이니까 늦어서 안 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나의 사랑이 필요로 한 그 어떤 한 영혼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면 지금 전화를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시는 바로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리고 감격하고 기뻐하시는 바로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미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길 내 맘에 원일세
복음 참지 못해 이 복음 전하네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들은 사람 날마다 들어도 새 소식 들음 같이 늘 듣기 원하네 저 천국 영광 중에 새 찬송할 때도 그 기쁜 찬송 제목 이 노래뿐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기 내 평생 원일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곳에 나의 발걸음이 있고, 주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우리의 손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